네, 오늘 본문 우리 히브리서 11장 우리 5절부터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특별 저녁 기도의 첫째 날에 또 이번 기도의 주제는 믿음이 이깁니다 하는 주제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인물들, 오늘은 에녹에 대해서, 내일은 노아에 대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에녹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건이 없습니다. 특별한 기적도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에녹에 대해서 우리 알고 있는 것은 이 정도죠, 그죠? 에녹은 65살까지는 그냥 교회는 다니고 믿음 생활 한다고 했지만 그냥 세상과 더불어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당시에 이 가인의 그 계열은 말이죠. 기술도 발전하고 문명도 발전하고요. 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들은 훨씬 앞서 있는, 재미있는 것도 그들 가운데 더 많이 있고요. 모든 것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녹도 그냥 믿음 생활 한다고 했지만 우리 같으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또 한두 가지 봉사하고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열심히 직장에서, 가정에서 생활하고 그러면 내 그 역할은 다 한 거 아닌가. 그렇게 에녹은 살았습니다. 근데 65세 때 에녹에게는 특별한 변곡점이 생기죠. 삶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참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오늘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두 번째는 에녹의 이야기는 65세 때에 누구를 낳았다고요? 에녹이 누구를 낳습니까? 창세기 5장을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그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말이죠. 그때부터 에녹의 삶이 변화됩니다. 창세기 우리 5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연이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의 이야기는 이것이 끝입니다. 65세 때 누구 낳았다고요? 무드셀라를 낳았고요. 또 에녹의 믿음,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졌다. 믿음의 삶을 살았다. 그리고 그는 조금 특이한 것이 있다면 죽음을 보지 않고 어디로 옮겨졌다고요?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당시에 평균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아담부터 시작해갖고 말이죠. 당시의 평균 나이는 800세에서 900세입니다.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인데 몇 살이죠? 969. 그죠? 969세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800세에서 900세가 평균 연령이었거든요. 근데 에녹은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365세입니다. 그러면 평균 수명의 반도
안 된 상태에서 하늘로 올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의 생애가 몇 세까지 사느냐. 우리 김호원 장로님도 이렇게 한 10년 정도는 더 사셔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죠? 보통 우리가 이 나이를 물어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앞으로는 100세가 된다. 또 평균적으로 90세가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를 세 등분을 하더라고요. 30세, 부모님과 함께 있는, 그리고 그 다음에 30년은 가정을 이루어서 직장과 사회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고 이제 아이들 다 시집장가 보낸 후에 30년은,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한 90세를 바라보면은 근 20년 이상, 30년, 정말 우리가 알차게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그저 우두커니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의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에녹은 특별한 어떤 사건이나 특별한 기적들이 없는데요. 특별한 것이 있다면 그는 뭘 보지 않았다고요?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에녹의 믿음에서 우리 기억이 될 것은 얼마나 오래 살고 또 일찍 죽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내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데요. 이 세상의 삶으로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분이 이렇게 죽음을 맞게 되면 아무개가 어떻게 됐다고요? 돌아가셨다. 우리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뭐 그저 그럭저럭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뭐.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니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정말 우리 주님 앞에서 또 우리 심판받게 되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정말 진지하게 의미 있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에녹 같은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림 받았잖아요. 자, 우리가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말이죠.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됩니다. 혹시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 주님 오신다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해서 주님 맞이하고 또 살아있는 사람들도 몸이 다시 변화되어서 주님 맞이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일어날 일들을 말이죠. 성경은 그냥 소설처럼 쓴 게 아니라 앞으로 실제 이루어질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사를 몇 번 하셨나요? 뭐 저도 이사를 사실은 많이 한 편입니다. 이제 목회하면서 이사를 별로 안 했지만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우리 이사를 합니다. 오늘 장례식에 가서 이제 입관을 우리 하게 되는데 우리 유족들이 목사님, 우리 장로님 네이 한 벌하고 신발을 준비했는데 어디 두고 왔는데 어떡하죠? 그거 꼭 넣어야 되나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기독교는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안 넣으셔도 됩니다.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은 신발하고 내일을 왜 준비하나요? 신고 가라고. 신고 어디로 가라고. 그 갈 데가 있단 말이죠. 미실이지만 참 재밌는.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장례식의 마지막 시기 영결식이거든요. 영결식이 뭡니까? 영원히 끝났다는 거거든요. 기독교는요, 이제 운구차 가기 전에 발인 예식을 하잖아요. 출발해서 어디로 인도되는, 어디로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 자체가 다르단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갈 곳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본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것을 바랐거든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묻히길 바랬지만 히브리서에 보면 그 본향이 어딘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것까지 읽겠습니다. 그 본향이 있는데 더 나은 본향이 어디라고요? 하늘에 있는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바로 에녹은 참 믿음으로 이런 참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시작과 마지막에 그 중요한 부분들을 바라봤고 또 우리에게 믿음이 뭔지를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자, 다시 우리 본문 히브리서 11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누가 에녹을 말이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겼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옮기신다는 거죠. 에녹만 옮기십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옮겨주신단 말이죠.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건 어차피 낙원의 인생입니다. 잠깐 머무르는 것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떠날 준비를 해야 되고 추맞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말이죠. 하늘로 옮겨졌는데 에녹이 뭐 특별한 비결이 있었나요? 에녹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죽음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녹이 무엇으로? 믿음으로. 즉 천국 가는 길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늘로 옮겨지는. 자, 그런데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아까 우리 창세기 5장에 보니까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는다는 거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믿기는 믿는다 그러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동행이 뭡니까? 저는 동행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어떤 행사라든지 또 수련이라든지 그런 모임이 있을 때 모임 다 끝나고 이제 카톡에 서로 수고한 분들 격려도 하고 그럴 때 이런 메시지를 보내곤 합니다. 참 2박 3일 동안 물론 코로나 때문에 좀 그런 시간들 갖지 못할 때가 많았지만 함께 있는 그 시간 참 아름다운 동행이었습니다.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참 행복했습니다.
또 저는 우리 아이들과 또 이렇게 뭐 생일 때라든지 또 축하할 일들이 있을 때 또 아이들이 무슨 선물을 또 보내고 이럴 때 그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이 참 행복해. 참 너희들로 인해서 너무 기뻐. 정말 우리가 함께 하는 그 자체가 행복인데 또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하는 것도 최고의 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경우에 이 함께 하는 복을 우리가 빼앗겨 있지는 않나.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거,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거 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내가 뭔데?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 내가 거기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이면 내가 거기에 거하겠다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참 그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우리 하나님과 깊이 교제합니다. 이게 동행이라는 것은 스텝 바이 스텝이거든요. 보조를 같이 맞추는 겁니다. 우리 수년 전에 양재 시민공원에 우리 가서 우리가 야유회 때 말이죠. 놀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놀이 가운데 두 사람 발을 묶고 말이죠. 뛰는 거.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또 쉽고요. 하나 할 때 말이죠. 하나에 발을 내딛어야 되는데. 그 엇박자가 되면 말이죠.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죠. 빨리 가다 넘어지고. 정말 이 동행이라는 것은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참 우리가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슨 특별한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에녹은 뭐 자녀 낳고 자녀 잘 키우고 그저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밥할 때도, 설거지할 때도, 직장 다닐 때도, 또 교회에서 섬길 때도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5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에녹의 믿음은 말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진 결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말이죠. 에녹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야. 모델이 됐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 자체를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 노력과 나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잘 보이는 그걸로 자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거든요. 물론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잘 보이고 싶습니다. 외적인 것도 잘 보이고 싶고 뭐든 잘하고 싶습니다. 근데 최고로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네 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부모가 제일 기뻐하는 게 뭘까요? 참 부모를 공경하고 신뢰하고 참 부모가 무슨 말씀하면 그걸 내 마음에 간직해서 말이죠.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아내야 되겠다.
또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 아버님이 물려주신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그게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닐까요? 참 부모님을 공경하고 신뢰하는, 우리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뭔가 우리 일을 많이 하고 뭔가 자꾸 어떤 자격과 능력, 뭐 이렇게 뭐 돈도 많아야 되고 뭐 그냥 그런 것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나는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 나는 언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 믿음이 있느냐? 주님의 관심은 그분에 대한 믿음입니다. 또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초점 맞추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근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자, 우리 6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서도 믿음 없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열심으로.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아닙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물론 우리 잘못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된다 그러니까 막 일을 많이 하고 말이죠. 막 열심을 내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분들의 특징은 예배에 실패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말이죠. 믿음이고요.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말이죠. 일보다, 행사보다, 그거보다 참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구원하신 은혜 찬양 드리고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광에 초점 맞추는 그 자체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거 필요 없다는 게 아닌데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쓰임받는 자 되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 나쁘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말이죠. 그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횟수를 보면 압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관계입니까? 자주 만납니다. 그분 앞으로 자꾸 나갑니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만나자 그러는데 나 시간 없다고, 나 바쁘다고. 그러면 사랑이 금방 식어져 버리죠.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입니다. 교회만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하나님께 나가는 자 말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나가는데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가 뭡니까?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안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간혹 이제 교회 행사를 하고 있다 보면 말이죠.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아까 했는데 또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수만 이렇게 했지 그냥 근성으로 해갖고 말이죠. 상대가 누구였는지 기억 안 하고 아주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기도하지만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기도하지만 너 정말 그렇게 될 줄로 믿니? 믿고 기도하니? 아니면 그냥 기도하니?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 기도를 준비해서 또박또박 잘하시는데 정말 저분이 기도하면서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거 믿을까?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냥 기도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께 나갈 때 반드시 그분이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앞에 계십니다.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분이 응답하십니다. 예배드릴 때뿐만 아니고요. 우리 가정에서 때론 부부가 서로 다투기도 하고 또 사회생활 하면서 또 안 믿는 분들 보고 이럴 때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보고 계신단 말이죠. 또 내 말을 누가 듣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듣고 계신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의식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막 그냥 막 때려주고 싶고 말이죠. 그러고 싶어도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막으시니까 참는 거죠. 근데 이게 제동이 안 걸리면 말이죠.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그건 믿음의 생활이 아니거든요. 믿음의 생활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 눈 좀 감아 주십시오. 뭐 하나님이 눈 감았다 떴다 그러시는 분입니까? 우리처럼 마스크 썼다 벗었다 그런 분이십니까? 졸지도 않고 주무지도 않으시는 분이신데 다 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자, 다른 하나는 말이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특별 저녁 기도인데 말이죠. 만약에 오늘 오신 분들 1인당 1,000만원을 준다 그러면 몇 명이 왔을까요? 한 10부까지 안 가겠습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 나를 찾아서 고맙다. 그거로 끝나는 분이 아니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안 찾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자녀가 가난한 아이들이 말이죠. 누구를 찾습니까? 요새는 할아버지를 찾더라고요. 아빠 엄마도 찾지만 할아버지를 찾더라고요. 어린이집도 데려다주고 같이 놀아주고. 참 우리 어린아이 같은 그 믿음, 부모를 찾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는 그 믿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며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자녀가 아버지를 말이죠. 한 달에 한 번씩 찾고 1년에 한 번씩 찾고 그럼 아버지와 자녀가 한 게 아니죠. 자녀는 아버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 또 믿음 생활 가진 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사는 게 너무 바빠서. 두 번째는 뭘 기도해 줄 줄 몰라서. 세 번째는 더 실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말라고 하실까 봐.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막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실까 봐.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안 좋아 보여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나 걱정을 버리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좋아하는 거 그거 얼마나 오래 갑니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합니까? 나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거죠. 어떤 분은 그럽니다. 저는 상 안 받아도 되는데요. 그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 자체로 만족하는데요. 가는 우리 손주들에게 말이죠. 너희들 할아버지 뭐 사주고 싶은데 뭐 사줄까? 그러면 우리 손주들이 그럽니다. 저는 할아버지 자신으로 만족하고 할아버지 자신이 제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런 거 필요합니다. 저는 없어요. 그래도 있잖아. 그렇게 물어보면 슬슬 나옵니다. 참 우리는 은혜 주시고 구원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우리는 상을 안 받아도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상을 주고 싶어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안 받아요? 자기 아들을 말이죠.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우리 믿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을까요? 분명히 그분은 하나님에 대해 가장 좋은 거 주십니다. 아무쪼록 에녹과 같이 평범한 생활 가운데 죽게 하듯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스텝 바이 스텝 하는,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봉사할 때에 열심만을 우리가 강조할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나가는 것,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또 그분을 찾으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분을 안 찾아요. 기도하면 주시겠다는데 기도를 안 해요. 그건 안 믿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놀라운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